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소율인문답 34번째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34번째 질문입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인가요? 양자됨이란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며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거 성구로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효과적 부르심에 따르는 칭의와 양자됨, 성화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유익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소율이문답 33번째 질문에서 칭의를 다루었다면 이번 34번째 질문에서는 양자됨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총 3가지 파트로 나누어 소율이문답 34번째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자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 구원론에 해당하는 웨스터민스터 소율이문답 29번째에서 36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표현이 직접 나오지 않는 문항은 32번째와 36번째 질문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질문도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는지 묻기 때문에 언급만 안 될 뿐 전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구원론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지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칭의와 양자됨의 구분, 그리고 중생과 성화와의 차이점. 칭의는 죄인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칭의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근거는 죄인이 가진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로마 가톨릭은 죄인이 실제로 의로운 상태로 변해야지 어떻게 변하지 않았는데 의인으로 보느냐며 개신론의 칭의론이 법정적 허구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칭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무언가 사람 편에서 선행을 해야 한다고 여겨서 율법주의와 성례주의, 수도원적 금욕주의와 헌신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칭의가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신분 변화라면 양자됨은 그 신분의 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설명해 줍니다. 자녀로 신분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죄수와 자유인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죄수는 죄수의 명부에 등재되고 감옥에 갇혀 생활하면서 행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자유인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생활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더러운 걸레들이 쌓여있는 곳에서 걸레 일부를 따로 구별하여 한 곳에 모아 깨끗한 수건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걸레 무더기로부터 구별한 걸레들을 이제는 깨끗한 수건의 신분으로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십니다. 깨끗한 수건이라고 쓰인 상자에 담아 깨끗한 곳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생과 성화로 인한 변화와 양자됨으로 인한 변화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소율이문답 31번째 질문에서 중생은 사람의 의지나 인식과 상관없이 새로운 생명이 되는 원리가 성령에 의해서 사람에게 심김으로써 사람의 지배적 성향이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성화는 신자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과 성화로 인한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즉 양자됨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신분에서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고, 중생과 성화로 인한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다룬다는 관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됨은 법적 신분의 변화와 관계되고, 중생과 성화는 상태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중생과 성화로 인한 도덕적 자녀가 되는 것과 양자됨으로 인한 법적 자녀가 되는 것은 완전히 구별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조금 까다로워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아이는 법적으로 그 부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곧바로 그 부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여 자기들 집에 들여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주는 것이 양자됨에 해당한다면, 그 아이의 내면에 발생하는 도덕적 변화는 중생과 성화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들은 이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권세에 대해 언급하는 12절은 양자됨을 이야기하고, 13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에서 양자의 영을 언급하는 15절은 양자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녀에 대해 언급하는 16절은 중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2011년쯤에 유행했던 개그 프로그램 애정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애정남으로 활약했던 개그맨 최효정은 누구를 절친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 주었습니다. 친구가 집에 놀러와 냉장고 문을 열고 맛있는 것이 있을 때 이거 먹어도 돼? 라고 물으면 그냥 친구이고, 묻지 않고 먹으면 절친이라는 것입니다. 재밌으면서도 핵심을 짚은 설명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갓난 아기를 입양한다고 칩시다. 그 입양의 주도권은 입양하는 부모가 쥐고 있지 입양을 당하는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에 받아들여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상속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심으로 징계도 마다치 않으십니다.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특권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서면에서도 친자녀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정서까지 어루만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칭의와 양자됨을 구분해 보십시오. 중생과 성화로 인한 변화, 양자됨으로 인한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질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만큼 주의 자녀로 그 가치를 지키며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